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유혹을 이기려면, 오늘 이제 세 번째 유혹을 이기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름은 유혹의 계절이라고 하고 또 어떤 보이는 그런 부분들의 유혹도 많고 여러 가지 유혹들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있지요.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는 부모의 그런 입장에서 아이를 양육하면서도 때때로 이렇게 유혹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한 대 확 쥐어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참아야 되는 거죠. 참아야 되고 오늘내야 되고 그런 것들과 매일매일 싸우는 것 같아요. 우리는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우리 신앙이 이렇게 성장하기를 원하죠. 우리의 말과 행동 또 이렇게 좀 인품도 이렇게 좀 예수님처럼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성숙이죠. 우리가 영적인 성숙을 측정하는 방법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봉사하는 생활, 전도하는 생활, 헌금 생활을 보면 어느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보다 내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 앞에 서려고 애쓴다면 나는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 거죠. 2018년보다 19년에 기도 생활이 더 나아졌다고 한다면 아마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올해 우리 교회 표처럼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려고 애쓰고 있는가, 사랑하는가, 내가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의지적으로 용서하고 참는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또 영적으로 성숙을 측정할 수도 있죠. 또 하나가 바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유혹을 어떻게 이기는가, 유혹에 대한 자세,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영적인 성숙을 가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혹을 받게 되면 유혹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본 모습이 드러나고 우리의 인격이 드러나기 때문에 유혹을 당할 때 사실은 우리 자신을 알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은혜 성도님들의 신앙이 성숙해가고 또 교회 생활이 이렇게 오래돼 감으로 말미암아 유혹에 이렇게 빠지는 횟수는 좀 줄어들고 유혹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횟수가 많아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유혹을 이기는 세 번째 시간인데요. 세 가지 방법을 또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면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 좀 다른 관점에서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영의 눈으로 유혹의 비참한 결과를 보십시오. 따라합시다. 영의 눈으로 유혹의 비참한 결과를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이기려면 유혹의 결과를 보게 되면, 그 끔찍한 걸 보게 되면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혹은 우리에게 다가오죠. 당장 지금이 중요하지, 즉시 그 부분을 자꾸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나 중심,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 너만 생각해 라고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음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리라. 우리 속에 욕심이 있는데 이 욕심 때문에 시험 받는다, 유혹 받는다고 말씀드렸죠. 그 욕심에 의해 가지고 마귀가 찾아와 가지고 이걸 죄를 짓게 하고, 죄 짓는 거로 한 번 끝나는 게 아니라 사망에까지 이렇게 파멸시킨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목적은 우리의 죄 한 번 짓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피폐한 삶, 간신히 구원받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사람들이 눈으로 이렇게 정보를 획득하는 게 약 80% 이상의 정보를 눈으로, 시각으로 이렇게 시각을 통해서 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이 아주 중요하죠. 현미경을 통해서 근데 보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면 이 죄, 유혹의 그 결과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혀 보이지 않았던 그 죄의 결과가 우리 가운데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뿐만 아니라 내일을 바라보는 것이고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보게 되는 거죠. 부모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배우자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혹을 이겨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순간에 눈앞의 쾌락과 여러분의 그 행복을 바꿀 수 없죠.
비참한 결말을 생각하는 것, 영적인 눈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유혹을 이기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중국 그 자매가 중국 한족 자매였는데요. 그 자매 부부가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나눈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 자매가 하는 얘기, 자기는 이혼 가정에서 살았대요. 그래서 사실은 이 남편하고 결혼하기까지 너무 힘들었다고. 왜냐하면 이렇게 자라나가면서 부모님이 싸울 때마다 내 마음에 든 생각은 뭐냐면 나 때문에 싸우는구나. 내가 없어져야 되는데 싸울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대요. 이혼하고 나서도 계속 죄책감이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엄마가 힘들 때마다 말하지 않고 속으로 혼자 그렇게 힘들어했대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도 언젠가 아버지처럼 떠나버리지 않을까, 그 불안감이 있어서 사람을 신뢰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제 상담을 관심을 갖고 그러면서 그것이 너의 잘못이 아니다, 네 탓이 아니다, 이런 말 듣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 좋은 남편을 만나서 지금은 회복했다는 그런 나눔을 들은 기억이 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짓는 어떤 그런 죄, 그것은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게 되면, 영적인 눈으로 그걸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유혹 가운데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혹이 올 때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읽어봅시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억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너무 좋으신 분이시죠. 공평하신 분이시죠. 차별하지 않으신 분이죠. 내가 심는다 그래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심기만 하면 거두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세상에 예배를 심고 눈물의 기도를 심고 기쁨의 봉사를 심고 최선을 다한 예물을 심는 거 반드시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씨앗은 다 비슷해 보입니다. 거기서 거기 같습니다. 그러나 심고 기다려보면 열매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심는 것 못지않게 악을 심지 않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똑같이 하는 게 하나님의 공이 아닙니다. 그게 공평한 하나님이 아니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인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였던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이 참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이죠. 그런데 다윗도 어느 날 벌거벗어서 목욕하는 여인의 그 모습을 보고 그만 정욕이 발동되어서 죄를 짓게 되죠. 하나님 앞에 그가 고백을 하죠. 그의 죄를 책망할 때,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 죄를 잘못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죠. 그러나 그거로 끝난 게 아니고 그와 그 여자와의 태어난 아이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결과인 것이죠. 사무엘하 12장 13,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다윗이 내가 당신께 여호와께 하나님 죄를 범했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그래 죄를 사하여 준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 이후의 결과를 감당하게 되는 것은, 또한 성경을 보면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한다 하고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창피스러운 일을 당하는 다윗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죄 용서함을 믿고 죄를 지키려 즐거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혹의 결과를 기억할 때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솝우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 일부가 파리가 이렇게 다니다가 보니까 꿀단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꿀이 얼마나 맛있어요. 쏙 찍어 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죠. 그래서 조심조심해서 이렇게 조금씩 먹다 보니까 너무 맛있으니까 한쪽 발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두 쪽 발이 들어갑니다. 뛰니까 그래도 뛰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다고 계속 꿀을 먹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날개까지 다 꿀에 젖는 거죠. 날개가 젖은 파리는 못 날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 조금씩 하다가 결국은 파멸로 이르는 것, 사단의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일확천금을 노리고 일을 한 사람들, 사기꾼들 결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들의 삶 우리가 뻔히 알잖아요. 도박하는 사람들 보니까 도박하는 사람들, 돈 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보니까 다 감옥에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사기치니까. 그럼 돈 잃는 사람들, 도박하는 사람들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본전 찾는 거. 그거 왜 하세요? 본전 찾을 걸 뭐하러 하냐고. 그런데 본전 못 찾아요. 있는 것까지 다 나에게 잃어버린 거 자꾸 바라보게 되면, 없어진 거 바라게 되면 유혹 가운데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있는 걸 바라보고 새 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끔찍한 것으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거, 작은 거 하나하나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제 유혹이 작은 것으로 시작하지만 우리가 그때 단호하게 거절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단전 유혹이 아니라 유혹 그 너머에 있는 그 결과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지금이 아니고 내일 미래를 보는 그런 눈이 열려서 그런 유혹 가운데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유혹을 이기려면 영의 귀로 유혹과 변명의 소리를 거부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영의 귀로 유혹과 변명의 소리를 거부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뭘 듣습니까?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하루를 살면서 많은 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리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마귀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죠. 계속 꼬시는 거죠, 우리들. 유혹을 안 받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유혹을 이기는 사람이 있고 유혹에 무기력한 사람이 있는 것은,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너 이 유혹 이길 수 없어. 너 무기력하잖아. 너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하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앞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타날 때 이거 두 가지로 해석하셔야 된다 그랬죠. 보통 유혹이 있고, 사단이 주는 유혹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시련이 있는데, 여기는 마귀가 주는 시험을 말하는, 유혹을 말하는 거예요. 유혹. 여기서 고린도서 10장 13절에서는 다 유혹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유혹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유혹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유혹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사실은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유혹을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너 이 유혹이 얼마나 큰지 알아? 너 못 이겨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혹을 크게 생각하면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유혹을 너무 크게 생각하면 내가 너무 보잘것없어서 그 유혹 가운데 함몰되어져 가고 들어가 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한번 내가 당하는 유혹은 큰데 다른 사람, 옆에 사람이 하는 유혹들 한번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듣게 되면 여러분들은 조언할 수 있죠. 그거 이렇게 하면 돼 말할 수 있잖아요. 객관화시키는 거, 유혹을 크게 보지 않는 거. 그래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감당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혹을 이기려면 유혹을 너무 대단하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유혹을 객관화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유혹을 이겨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속이는 너 이거 못 이겨. 아니요,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당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이는 거죠. 너 이왕 버린 몸이잖아. 지난번에도 죄를 저질렀는데 이번 한 번만 더 하자. 딱 한 번만 더 하자. 딱 한 번만. 지난번에도 했는데 남들도 다 그런데 한 번만 더 하자. 한 번, 두 번 유혹에 넘어가면 유혹은 계속해서 우리 찾아오죠. 점점 더 큰 유혹으로 오고 나를 길들여서 결국 죄의 포로로 삼아버리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단의 그런 유혹의 소리를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머무르게 하려고 계속 변명하고 핑계할 거리를 찾게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찾아갈 때 그들이 남 탓한 거 아시죠? 핑계한 거 아시죠? 변명한 거 아시죠? 창세기 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 내가 왜 죄 지었는지 알아요? 저 여자 때문에요. 하나님 주신 여자 때문에. 좀 치사하죠? 남자들이 좀 그렇습니다. 유혹은 우리 내면을 드러내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겁한 거죠. 어떻게 보면 여자 하와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에게 질문하는 것은 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먹었냐? 하와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또 하와는 뱀 탓하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같아요. 그러니까요. 인간은 다 비슷한 거예요. 비슷하죠. 변명하고 핑계하는 것은. 여러분 프레임이라는 그런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대상이나 사건을 해석하는 그런 방식, 그 틀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인들이 이 프레임을 잘 씁니다. 친일파 프레임, 뭐 빨갱이 프레임, 이런 걸 통해서 좌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 프레임이라는 것은 그 단어를 딱 들으면 우리 딱 생각이 딱 정리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죄를 짓고 유혹에 넘어갈 때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하고 나는 안 돼라는 생각하고 그 생각에 의해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프레임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기 지금 물이 컵이 있잖아요. 이걸 보면서 어떤 사람은 물이 많다, 반 이상 남았네라고 말할 것이고, 어떤 분은 없다, 많이 적다라고 이게 프레임이거든요. 해석하는 거거든요. 똑같은 건데 다르게 보는 거예요.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거, 그래 책임을 전가한 게 문제인데, 사실 자신이 해놓고 하와가 꼬셨어요라고 얘기를 하고, 하와는 뱀이 나를 속였어요 핑계하고 변명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나 진실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사단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어떤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처지나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그런 사실을 갖고, 반의 사실을 갖고 우리를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머물게 하고 책임을 지지 않게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 잘못 만나서, 부모님 때문에, 뭐 가난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더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 변명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변명할 수 있는 핑계하는 소리를 던져주는 거예요. 남 탓하는 사람은 언제나 남을 탓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아이들이 공부 잘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야, 공부 좀 열심히 해라 그러면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책상이 없어서 그래. 그래서 또 힘을 내가지고 책상을 사줍니다. 또 가방이 또 안 좋다 그래서 가방도 사주고, 방이 없어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정말 무리해가지고 방을 마련해 줍니다. 그러나 여전히 안 하죠. 핑계대는 거죠. 형설지공이라는 그런 한자가 있는데요. 반딧불과 이 눈의 그 빛을 통해 가지고 공부했다. 어려운 가운데도 공부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충분한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지 못했다고 미안해하는 게 아니고 자책하지 마시고, 오히려 안 할 사람은 안 해요. 할 사람은 하는 거예요. 오히려 아이들에게 프레임, 건강한 프레임, 그런 유혹 가운데 넘어가지 않는 그런 생각을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유혹은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성경은 나로부터 말미암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기서도 유혹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거. 내 욕심 때문에. 돈 욕심이 있으면 돈 던지면 물려오는 거예요. 이성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던지면 무는 거예요. 자리도 마찬가지고 권력도 마찬가지고 그 욕심 때문에 나로 말미암았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남 탓하지 마라.
변명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고 나가야지 살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탓, 남 탓하지 않는 거죠. 변명하고 핑계하는 사람은 유혹에 잘 넘어가는 거죠. 유혹에 이기려면 실패를 인정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그래야지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의 귀로 유혹과 변명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라는 주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질 때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오늘 본문에서 읽어본 것처럼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외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따라합시다. 핑계하지 않으면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핑계하지 않으면, 변명하지 않으면 새로 시작할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핑계하고 변명하는 사람은 계속 그 프레임에 갇혀 있습니다. 계속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계속 그 삶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변명하지 아니하면 내 부족함 때문에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내가 연약해서 그랬습니다, 인정하게 되면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는 넘어진 유혹의 현장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아가 죄사함 받고 다시 일어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죄를 자백하면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유혹의 소리, 변명하는 소리, 남 탓하는 소리,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소리를 우리 가운데 들을 것입니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 들여서,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가서 주의 은혜를 덧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유혹을 이기려면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또 믿음의 손으로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손으로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잡아야 되는데요, 뭘 잡으실 거예요? 사람을 잡을 거예요? 돈을 잡을 거예요? 권력을 잡을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미쁘신 분. 미쁘다는 말은 믿을 수 있는 분이거든요. 공수표를 낱말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 신실하신 분. 우리 하나님은 미쁘신 분. 또 그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것, 다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을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 뭡니까? 피할 길을 내시는 분,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유혹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마귀의 유혹 가운데 넘어간 사람도 이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정신을 차리게 되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는 나라가 멸망해 가는 그런 가운데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죠. 10대 청소년으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끌려가서 그 강대국인 그 나라에, 그리고 왕궁에서 특별히 왕의 총애를 입으면서 교육을 받고 왕과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유혹이 온 거죠. 어떤 유혹입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음식, 이걸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다른 사람은 먹는 거죠. 그 산의 질미, 궁에서 먹는 거니까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 냄새만 맡아도, 모양만 봐도 막 군침이 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식당에 밥이 너무 맛있대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그 식당 밥을 기다린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는 밥을 많이 먹고 어떤 경우는 안 먹는데요. 어떤지 아세요? 야채가 나오는 날은 거의 밥을 잘 안 먹는데요. 근데 고기가 나오는 날은 밥이 모자랄 정도로 먹는답니다. 청소년이니까 얼마나 그게 먹고 싶은 거예요. 다니엘도 똑같잖아요. 청소년인데 사실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유혹이죠. 먹을 것 갖고 유혹하는 거죠.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하신지라. 아멘.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음식이 뭐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고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하나님의 백성인 나에게는 안 된다라고 다짐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환관장에게 구했더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셨죠. 피할 길이 누굽니까? 환관장이었죠. 환관장이. 이 환관장이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피할 길을 내어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환관장을 보여주시고 그가 길을 열어주실 거야 라고 그 얘기를 듣고 다니엘이 결단하고 나갔습니까? 아니면 다니엘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셨습니까? 이건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요단강이 갈라지고 난 다음에 걸어가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걸어갈 때 갈라지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런 거예요. 신앙이 이런 거예요. 피할 길을 안 내주시니까 내가 못하겠다고. 피할 길 안 나와요, 그러면요. 믿음으로 갈 때,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갈 때 길이 열리는 것이지.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길 다 보여주고 무슨 짜고 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잖아요.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손으로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것이죠. 다니엘은 여기서 그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사단은 계속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 6장을 보면 기도를 통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한 달 동안만 기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니엘 6장 7절 우리 B 부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렇게 30일 동안 왕 외에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야, 우리 교회도 한 달 동안 새벽기도 없습니다. 한 달 동안 철야도 없습니다. 밤 예배 다 없습니다. 오직 주일만 하겠습니다. 하면 좋아할까? 싫어할까? 바라기는 혹시 제가 그렇게 시험하면 여러분이 안 됩니다, 목사님. 기도 자리 지켜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일꾼 돼야 되죠. 얼씨군 하는 사람 일꾼 되면 안 돼요.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10절 말씀 한번 봅시다. 10절 읽읍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은 이 유혹도 이겨나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시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시련이 될 수도 있는데 사자굴에 가면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는데 무슨 피할 길을 주신 거예요? 다니엘에게 여기서의 피할 길은 어디예요? 사자굴이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갔더니 사자가 잡아먹는 게 아니라 사자가 그를 보호하여 준 거예요. 죽지 아니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야 다리오 왕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사건 후에 다리오 왕이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의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 읽는데요, 막 흥분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신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읽는데도 막 가슴에 그런 벅참이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입을 통하여 뭐라고 고백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고백되는 거죠.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하나님이라고 고백되는 거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한다 고백되는 거죠. 하나님의 권세는 무궁하다라고 고백이 되는 거죠.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시기도 한다라고 고백되는 거죠.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분으로 고백하는 거죠. 다니엘을 구원하여 주시는 분으로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면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다니엘서 6장 28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읽어봅시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어떻게 형통 안 하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는데, 그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승리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더 사용하지 않겠느냐고요. 그래서 그는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혹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죠. 핑계하고 변명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무너지는 거죠.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왜 넘어질 수밖에 없는지, 내가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요.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그 설명하면, 그 핑계 대면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거든요. 그 프레임을 깨야 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해도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손 붙잡고 나아가면, 주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위로부터의 힘이, 위로부터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위대한 사람은 한 번도 죄의 유혹을 받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윗처럼 주님,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주님 손 꼭 붙잡고 유혹에서 승리하여 주께 공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